세상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지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마귀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면 되지 왜 영적 싸움을 계속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이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는데, 이 자율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결과가 결국은 마귀에게 악용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마귀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과 제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마귀가, 공중 잡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부주의하는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부지 중에 우리가 알고도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웃었다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또 불행하고 울음을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저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은 하루를 살아도 웃을 때 울 때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크고 어렵고 힘든 곤경에 처해 있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 실망을 당하는 경우,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물질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갈 곳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 모조품의 평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게 될 때에 여러분, 정품을 사고 싶지 모조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조품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락지를 끼고 다닌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네 반지 예쁘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짜 평안에 솟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주는 평안이 있다. 그래서 모조품 평안, 가짜 평안이 있음을, 세상의 평안은 정말로 모조품 가짜 평안인 줄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려니 꽃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할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진짜 평안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러면 안식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피난처고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몸 대신 영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김해 중앙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땅의 피난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10명 죽인 살인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안타깝게도
지금 구속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평소 여러분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주일이 되게 되면 어느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른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자기가 평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이 교도소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리고 형식적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붙잡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석방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람을 10명 죽인 무기수가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므로 무기징역에서 15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감형이 되어서 진정하게 이 사람을 정말로 받아줄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저 사람 사람을 10명이나 죽였는데 과거에 다 피하게 되겠죠. 이미 그 사이에 가족들은 다 등지고 떠나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 받아주겠으며 이 사람이 갈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가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고 교회가 이 사람을 품고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시잖아요. 강도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도 은혜 받기 위하여 정말로 제가 노력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옳거니 안 좋거니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목사님들이 배워야 될 태도와 자세, 설교할 때의 빠른 템포와 속도, 그리고 어머니 고저와 액센트, 인토네이션,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다듬으며 이 영상시대의 얼굴에 어떻게 좀 바르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얼굴이 검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요즘 영상시대에 성도들이 이왕이면 좀 밝은 이 인상이 좋은 사람이 설교하면 기분이 안 좋겠나? 나는 화장을 내 스스로 많이 한다. 눈도 하고 얼굴도 바르고 그래 한다. 머리는 지금 머리가 이게 뭐야? 머리를 새롭게 한번 빗어봐봐. 파마가 필요하면 파마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파마를 해가지고 너무 꼬불꼬불하게 해서 좀 풀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교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술을 떡같이 마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역자들이 예배를 혹시나 방해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약간의 우리는 제재시킬 필요는 있지만은, 술을 10병 마시고 들어와도 세상에서는 술 취했다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는 받아줘야 하거든요. 술 취한 그가 은혜를 받아 변화될 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10명 죽인 사람도 교회는 받아줘야 합니다. 교회가 위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적의 일입니다. 어떤 중년의 아이 엄마, 시집을 가서 시댁 어른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옛날 며느리들이 다 그랬잖아요. 요즘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구박을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잘해도 구박을 하고, 구박을 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하여 약간의 불평을 하게 되면 남편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자식은 언제나 말썽을 부립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불만을, 아픔을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 교회에 그렇게 잘 섬기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위로자,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진정한 위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도, 극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피난처가 필요한데요, 오늘 시편 31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모질고 힘들고 어려운, 죽고 싶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전쟁터에서 아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면서 주님을 피난처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니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의 연수 나이를 생각해보니 탄식으로 가득 찼고, 지금 나이 들고 보니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기도 했고 육신적인 뼈가 쇠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얼굴이 어느새 붉어졌고 눈물이 가득 찼고 절망감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농담과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오늘 애썼다고 칭찬,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그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붙잡아 가는 영원한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단호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도, 심지어 간음해서 그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도 주님은 조용히 돌로 그를 땅에 적으면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 여인을 붙잡아 온 이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영원한 피난처가 주님인 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부지 중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로 말미암아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부주의로 상대방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2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도피성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여섯 지역도 우리가 한번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만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막 이렇게 여섯 지구라고 생각을 해도 쉽게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 제도는요 정말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의도성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죽게 되었을 때에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죽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된 이 일에 관여된 이 사람을 보복성으로 죽이면서 죄의 악순환, 피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두었는데,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지은 이 죄를 여러분,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받아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욕하고 비난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는데, 다른 도피성, 다른 길들보다 14m 정도 길이 되게 되는 아주,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죄를 짓고 부산까지 도망오는 그 시간에, 피하는 그 시간에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대구로 가면 되었고요, 저 서울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인천으로 도망하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6개 지역의 지리와 넓이와 길이를 하나님께서 다 고려하셔서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서 죄를 지었지만은 부지 중에 계획성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자리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하게 되게 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고, 정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제사장을 통하여 평생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이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왜 아픈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어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올까? 이유 없는 어려움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죄가 드러나고 죄가 생각나거든 죄를 용서 안 받으면서 그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겠지만은 아무 원인도 이유도 모르게 그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그에게 힘든 문제가 찾아왔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이유가 아픔이 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지 중에 이 단어에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가끔 저의 설교, 제가 항상 한 5, 6명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주중에 듣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를 모니터링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열흘 좀 되었는가 봅니다. 1월 첫째 날 신년 축복 성회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을 쭉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독으로 책을 읽는 것처럼 다 자세히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요, 조금 넘겼다가 또 듣고 넘겼다가 듣고 넥타이가 바로 됐는지 이렇게 막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아차 하는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어느 PD 수첩에서 방영된 이단 목사님께서 8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시계 10개 중에 그분이 8개를 가지고 있다고. 8억짜리 시계가 왜 필요하냐고, 나는 8만 원짜리도 없는데, 이래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정말 그때는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네 시계 있잖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 시계 있네.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계 차는 것을 그렇게 즐거이 하지는 않습니다. 시계나 이런데 거의 몰라요. 제가 무슨 시계가 좋은 것인지, 메이커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도 여러분, 차가 소나타가 얼마 하는지
우리 부목사님들은 빠삭하게 하는데 몰라요. 어디 가면 전화기가 좋은 기고 제가 전화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되면 막 그냥 부목사님만 불러갖고 요것 좀 바로 잡아달라 해야지 아무것도 제가 만지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아까 2부 때는 7년여 전의 일이라고 제가 설교를 수정했는데요, 집사람이 2부를 또 참석해서 듣고 그거 7년이 아니에요, 그거 한 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다시 재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시계가 몇인지 또 예배 다음 예배 가야 되니까 제가 그때 로비인 것 같은데 장로님에게 그때 그러면 12년 전이면 그분이 장로님 아닌가? 하여튼 내가 장로님이라 호칭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장로님은 좋은 시계인가 보네. 나는 목사가 시계가 없어서 되겠나? 그래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은 이번 기회에 시계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시계를 사가지고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아마 시계가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너무 시계 없다, 시계 있으니 좋대.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선물한 것이니 얼마나 더 좋겠노. 여러분 저한테 시계 준 가정 우리 교회 한 가정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 얼마 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서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상대방 압수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압수 안 하니까 이상하고 저는 막 오만 사람 목사 압수도 하고 이러니까 야, 압수하고 나면 또 손 씻어야 되고 물에 가서 또 압수 몇 번 하고 또 손 씻어야 되고 계속 손을 씻어야 되니 이 가죽 시계 이 줄이 자꾸만 물에 젖고 자꾸 그러잖아요. 불편하게 자꾸 뺐다가 끼었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시계를 안 차고 다녔지만은 안 차고 다니는 순간에도 또 저에게 시계를 사준 가정이 생각나서 주일날만 딱 끼고 와서 또 그분이 보란 듯이 이렇게 끼고 그래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3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시계를 안 찬 적이. 그러니까 시계를 안 찬 적이 3년 이상 되다 보니 제가 그 시계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부지중에 아니 목사가 8억짜리 시계를 왜 차고 다니노? 나는 시계 8만 원짜리도 없는데 이래 된 게 완전히 뻥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듣게 해주셔서 이 설교를 통하여 저를 수정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그 다음날 그 집에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내가 사과한다. 내가 이렇게 설교했던데 장로님 가정에서 시계 사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사과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로님 가정에 먼저 사과를 하니까 장로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본질하고 다른데 뭐 그 목사님께서 그냥 넘어가세요. 이래 여러분 말은 이래 하지만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시계를 사주어서 목사님이 시계 가지고 있는지 중간에 팔아먹었다 하면 그것도 나쁜 사람이고 시계가 없다 하니 오만 생각을 다 했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이 이 가정에서 들을 때는 원체 성품이 신앙이 좋아서 가려 들을 줄 아는 분이시겠지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꾸 그것이 생각나서 앞으로 목사 설교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거짓말한다. 목사지 청렴한 생활을 강조한다고 가짜 그 뉴스 퍼뜨린 여러분 이리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은 저같이 나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제 시계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봤거든. 찾아보니까 고이 제가 정말로 고이 그 시계 상자 안에 그대로 딱 넣어가지고 딱 그대로 넣어놨더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부지중에 이런 실수 잘못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부지중에 실수 잘못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부지중에 실수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품어가는 도피성과 도피처와 같은 우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관용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제가 여러분 목회할 때에 저에게 가시와 같이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주변에 목사님들 만남이 있어서 나 너무 괴로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찌하노, 이럴 때는 어찌하노 이랬더니 한 사람은 나는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라 이래 한대. 그래서 자기 교회는 전부 다 지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 하는 기라. 나 좋겠다. 오지 마라 할 줄도 알고.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누구든지 남는 옷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지. 어찌게 목사가 오지 마라 하노 간 크게. 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한 목사님에게 이럴 때는 어찌 하노 이랬더니 그럴 때는 강 목사 이래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그냥 다른 교회 가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기라. 내가 두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제 입에서, 제 생각에서, 제 마음에서 저분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저 인간은 왜 안 가노 이래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파도 품고 가는 것이 목회고요, 찔려 아파하면서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목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좋은 사람만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칭찬이 되겠어요? 반대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함께 데리고 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저는 끝까지 견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토피성 제도를 두셨는데요, 여호수아 20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러니까 말씀드린 6개의 토피성에 3개가 여기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서울, 부산, 대구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8절이 이렇습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베셀과 길랏 라몬과 그리고 바산 골란 6군데 하나님이 두신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괜히 오늘 설교 내용에 은혜 받아야지 이거 외우려고 여러분 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두시고 어떤 문제에 직면한 사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궁핍에 처한 사람, 불안한데 누구에게 털어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위로할 사람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할 사람 치료하게 하시고, 불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피성 밖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도피성 밖에서는 범죄인 취급을 받았지만은 도피성으로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자녀, 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 제도가 도피성 제도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다고, 내가 보낸 예수가 바로 너희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그런 일의 예수가 되도록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어떤 잘못이 생각나거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떤 잘못이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그런 잘못된 죄를 짓고 거짓을 하고 담임 목사처럼 이런 여러분 이 불편함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저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가요?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반드시 기억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옛날 내가 모르고 그랬다, 네 혹시 그 상처 아직도 가지고 있나,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풀면 됩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 착한 성도들은요, 누가 찾아와서 내가 옛날에 실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니를 힘들게 했는 거 다 이해해도 하면 이해 안 해줄 사람 이 자리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예수꾼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나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여러분,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 품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주님 앞에 나온 어떤 사람, 어떤 중한 죄,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께서는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분이 계세요? 주님에게 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면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중예배실에 언제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큰 소리로 울고 싶으면 삼성 저쪽에 가면 개인적으로 통곡하면서 방음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침묵 기도실에 가셔서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토피처 김해 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틈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요 별로 우리에게 효용이 없습니다. 약함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의 친정이나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친구 만나서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김해 중앙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아픔 가운데 도피처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를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눈물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꼭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그 도피성에서, 그 피난처에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구하게 될 때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안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대신, 도피처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